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오정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사오정이 그녀를 몹시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대요. 사오정이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 손오공에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가지마가 영어로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손오공이 짧게 알려줬어요. 그것도 몰라? Don't go, don't go. 뭐라고요? Don't go, don't go. 아, 알았어요. 그럼 며칠 후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 여자에게 사오정이 그녀를 향해 손을 내저으며 그녀에게 따라가서 배운 대로 소리쳤어요. Don't go. 예, 차마 여기 못 옮기겠네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반쯤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온종일 이렇게 중얼거리며 길을 쏘다녔대요. 아, 이별이란 무엇인가? 이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더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청년 중얼거림을 듣고 이렇게 말해줬대요. 어이 청년, 이별은 지구야, 지구. 응? 이별은 지구별이야. 어째 다른 별에서 왔나? 조선 사람들이 이별 후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대요. 이별 후에 먹는 특별한 음식.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뭔지 아셔요? 예, 모르시죠?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이별할 때 느낌이 어떤가요? 슬프지 않습니까? 슬픈 감정과 함께 갖게 되는 게 우리네 이별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지만 가족과 이별해야 할 때는 더 마음이 가슴이 아프죠. 이별의 말도 평상시 다른 행동을 할 때의 말과 많이 다르죠. 나 없이도 잘 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아달라고 이런 당부의 말도 하게 되는 게 보통 이별할 때의 마음가짐가 하게 되는 말들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사실은 그 부분에 해당하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게 됐어요. 12제자도 아니고 11제자만 이 세상에 남겨놓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부활의 증인 두 여인에게 나타났다고 했죠.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고 했죠? 두 가지. 예수님은 이 무덤에 안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갈릴리에 계시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해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약속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서로 약속된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산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산은 어떤 산이었다고 그랬어요? 예. 네? 감람산은 아니고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이고 그 산은 아니고 감람산은 오히려 그 산의 이미지 상징이 예루살렘과 대적된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강화의 말씀 속에 있었던 그래서 감람산은 예루살렘과는 대적된 종말의 상징적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자 했던 건 어떤 산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자주 오르셨던 산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했던 산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천국 복음
산상보훈을 선포하셨던 말씀의 자리.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산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던 약속의 산이 바로 그 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초기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오르셨던 그 산. 예수님은 그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바로 그 산. 첫 공생의 기간 중 첫 강화의 말씀의 선포지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의 장소로 선택하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선포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산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공생의 첫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그 산이에요. 사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 이런 몇 가지 비유와 상징의 메타포들이 구약과 신약에 공통으로 나타나요.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셔요? 제사장 나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고자 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중요한 상징의 메타포가 이 겹쳐져서 존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첫 번째가 산이에요. 산. 구약 제사장 나라에서도 신약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산이에요. 구약 제사장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북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10하루길이면 갈 수가 있어요. 왕의 대로로 아주 고속도로와 같은 하이웨이가 가나안까지 이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10하루길이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정반대 남쪽, 시나이 반도 남쪽, 그 남쪽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곳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나이 반도 남쪽에 뭐가 있었어요? 시내산, 시내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이끄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내산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똑같아요. 신약의 메타포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예수님이 어디서요? 산에서,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구약 제사장 나라에서도 신약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그 똑같은 구약과 신약에 연결된 상징적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구약 광야 생활을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죠? 구약은 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광야라 함은 초록이 우거지고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곳이 아닌 곳이죠. 그곳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음식을 취하고 버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 만나. 이게 구약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급식 기적의 만나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급식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로? 물고기 2마리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 이런 구약과 신약의 상징적 메타포들이 동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그 산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 산에서 만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승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바로 이 산에서 만났어요. 잠시 뒤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 33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만 이 땅에 달랑 남겨두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그때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그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첫 입을 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 첫 제자들을 만나 입을 여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 속했던 이 세상 창조 세계의 모든 이 땅과 하늘의 권세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권세이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의 삼위일체 동등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똑같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한 동시에 모두 가지셨어요. 인성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성과 신성은 아주 절묘한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그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예수님 안에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신성이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신성으로 인해서 그 인성과 충돌되는 신성의 모든 권한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잠시 유보되셔요. 그랬던 것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떤 게 죽으셨어요? 인성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인성이 죽으심과 동시에 예수님 안에 계신 신성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온전하게 회복되신 거죠. 지금 오늘 본문 18절은 그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안에 이제 온전한 신성으로 지난번 예전처럼 인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성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신성으로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던 거죠.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 가장 큰 특징은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권한을 회복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18절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설명하셔요. 부활하신 이후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으로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권한, 그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그 권한과 권세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세 개의 서술어로만 요약하면 이런 거죠. 먼저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20절에 한 가지 더 명령이 있지만 18, 19절에 있는 명령으로 보면 세 가지.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이는 정확하게는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 명령 중에서도 어떤 성격의 명령이냐면 선교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어 나타나요.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너희는 이 땅끝까지 가서 무엇을 하느냐?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세우셨던 그 유명한 교회, 사랑의 교회. 이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이 교회에 개척하시면서 이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이 교회론을 찾으면서 성경을 다 읽다가 붙드셨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교회의 진정한 목표가 뭘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무엇일까?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 옥하는 목사님이 찾으셨던 건 바로 이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더 추가된 명령은 20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참된 사명으로 옥하는 목사님은 보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지상 명령. 그건 선교 명령이었고 또한 제자 양육 명령이었어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들어와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들리겠지만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니신 것 같네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지금 마지막 이별의 순간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3년 동안 애지중지 양육했던 이 제자들 그것도 12도 아니고 11제자만 달랑 남게 됐는데 이들을 두고 우리 예수님 이제는 안녕이라는 말도 없이 바로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승천하시고는 언제 다시 오셔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시 오시지 않고 계시는데 그렇게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시는 이 마지막 이별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별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19절 20절 그 어디에도 슬픔이나 이별을 상징하는 그 어떤 말씀도 느낌도 감정도 배어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명령으로 선교 명령, 지상 명령으로 하고 계신 것일까? 심지어는요 문맥에도 안 맞는 말씀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20절 말씀 영상을 통해 두 번째 줄 볼지어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지금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인데 그때 가셔놓고는 지금까지도 안 오시고 계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세상 마지막 이별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울릴까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될 터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11제자 이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11제자 갈릴리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11제자 대부분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게 돼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남게 될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 그냥 바로 하늘로 가시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 명령만 하고 가실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늘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짠 하고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도 아주 짧고 굵게 예수님을 만나 첫사랑 고백을 하고는 아주 길고 가늘게 이 세상에 남겨진 삶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우리도 오매불망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마지막, 보편적으로 우리 마지막이 어떤가요? 늙고 병들고 지치고, 그래서 마지막은 병상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또한 삶이죠. 그렇게 한참 후, 정말 한참 후에나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이별하는 순간인데, 오늘 우리 본문 28장 19절 20절이 이게 이별의 순간에 어울리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전혀 이별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당부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는 마지막 덧붙이는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이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겠다는 건가요? 승천하지 않고 이 세상 계속 제자들과 함께 남으시겠다는 건가요? 애매하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남겠다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일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별을 앞두고 다시는 보지 못할 제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이자 동시에 대위임 명령의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서 하셨던 공생의 복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 사역을 오히려 더 확대하여 세상 땅끝까지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아니 그 이상의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그 이상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엇도 함께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생의 공생의 3년을 통해 예수님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모두 줘야 돼요? 능력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한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세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의 권한으로 제자를 삼겠습니까? 누구의 권세로 세례를 베풉니까? 누구의 지위로 우리가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누구와 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1장 8절을 읽을 때 지금 어떤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 성령 이전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지상사역, 예수님도 땅끝까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끝까지 하라고 제자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지상명령을 주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권능도, 권세도. 그 권능과 권세는 누구의 권능과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은 예수님 안에 계신 온전하신 인성에 눌려 신성 가운데 제대로 갖지 못하시고 유보하셨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부활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신 그 하늘과 땅의 온전한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어야 그 권한과 권세로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것을 다 어떤 권한과 권능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한과 권능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과 권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어마무시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 마음껏 수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별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진한 만남의 자리였고, 이 자리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적인 결합의 선포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방식으로 하늘의 권한, 이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권한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 권한과 권세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과 선포인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우리가 보기에는 마지막 이별의 자리일 것 같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제자들만 홀로 남겨놓고 그렇게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날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 그 주신 능력으로, 권한과 권세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첫사랑으로 우리 주님 다 고백했죠. 우리 주님 다 그렇게 만났죠. 그날 이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외롭지 않게 멋지게 힘있게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